13번째 기독교 윤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과정 사상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레위기 19장 18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살펴보고자 하면 출애굽기 23장 9절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방 나그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동일성의 개념에서 보자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종종 사람들은 배척을 합니다. 자기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배격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 땅에서 내어쫓는 이런 것이 이스라엘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방 나그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닮지 않았거나 같지 않은 자들입니다. 타자입니다. 그들에게 대한 배려 이런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과정사상적 입장에서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타자를 인정하고 용인하라. 타자에 대한 배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유는 간명합니다. 그것은 타자는 차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과정사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랑의 개념은 관계적인 것뿐만 아니고 타자성을 용인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르다, 차이가 있고 차이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과정사상의 사랑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과정사상은 사랑을 타인의 느낌에 개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파악의 개념을 우리가 언급을 했는데 파악이라고 하는, 파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 프리헨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타인의 감정을 내가 가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의 느낌을 내가 가진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엠퍼티라고 하는 의미가 공감인데 타인의 감정을 내가 가져보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타인의 느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내가 그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공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과정사상에서 의미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은 타인의 느낌에 문을 여는 것, 즉 개방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캅은 그가 쓴 존재구조의 비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해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타자에 대해서, 타자의 느낌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반응해주는 이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캅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을 연다는 것은 타인의 기쁨뿐만 아니라 그의 고통이나 죄에 대해서도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과 함께 공감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를테면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이죠.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을 내가 체험하고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고통이 더 클 수 있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기쁨이 더 배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과정사상의 사랑은 설득적인 힘입니다. 여기서 설득적이라고 하는 말은 강압적인 것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설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강압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설득하는 힘이기 때문에 영향을 행사하는 일종의 힘입니다. 힘을 생각할 때 수직적인 힘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수평적, 즉 관계적인 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정사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힘은 관계적인 힘이고 이 관계적인 힘이 설득적인 힘, persuasive powe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득적인 힘으로서의 사랑의 개념은 그 특징적으로 이해를 해보게 되면 그것은 대화적입니다. 다이얼로그,
그 결국은 대화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설득적인 힘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대화는 사랑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대화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대화는 내가 결정하고 상대에게 통보하는 것이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압적입니다. 폭력입니다. 대화는 상대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미 내가 선입견과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전제 없이 무전제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대화입니다. 대화는 상대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고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사상은 대화는 사랑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자에 대한 공감적 반응을 내포하고 있다. 공감이란 다른 존재에 대한 느낌을 내가 느끼는 것이고 타인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고 타인의 슬픔과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아주 간략하게 공감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논의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과정사상은 심미적 요소, 즉 미적 요소를 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철학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개념도 마찬가지로 미적 그런 차원에서 이해되어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정사상적 차원에서 사랑의 개념은 여기서 마치고, 자, 이제 우리가 존재론적 사랑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의 기독교적 입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정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우리는 사랑의 존재론적 그런 차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존재론적 이해는 그러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 입장은 실존주의 철학에 근거된 인간 존재의 사랑에 관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존재론적 관계에서 이해가 되는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랑은 단순히 분석하는 차원이 아니고 삶의 현실적 차원에서 실현되는 존재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 사랑은 삶의 원동력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권원이고, 사랑은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원천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은 실천, 개념을 이야기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실존주의 철학에서 존재론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 존재론적 사랑을 주장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와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폴 틸리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강조하는 것이 존재론적 사랑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존재론적 사랑에 대한 개념을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이야기가 뭔지 이번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키르케고르가 말하고 있는 사랑의 견해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키르케고르의 사상에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랑은 궁극적인 의미를 지닌 신적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이 신적 사랑이 고전적인 그런 사랑의 개념에서 많이 나왔듯이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키르케고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실존주의적 철학 내에서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인데,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투쟁 및 자기 자신과의 투쟁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사랑의 개념이 그 근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고통과 고뇌로 시작하지만 깊은 통찰을 통해 마침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고 또 진정한 자기를 되찾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철학자가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키르케고르는 1813년에 태어나서 1855년 긴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닙니다. 19세기에 코펜하겐에서 태어났고 덴마크 철학자이자 신학자입니다. 그의 삶은 상당히 신앙적인 그런 의미에서 많은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에게 인생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버지 미가일과 자신의 약혼녀였던 레기네 울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모직 물상으로 상당한 돈을 벌었던 인물이고 아버지의 유일한 관심은 자녀들에 대한 신앙과 교육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광기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결혼한 후에 2년 뒤에 어머니를 잃었고 집에서 일하는 여인인 룬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녀와 불륜관계도 나중에는 이제 들통이 나기도 하고 여러 이제 문제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고 집에서 일하는 하녀와의 그런 관계가 키르케고르에게 상당히 이제 혐오감을 갖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집을 떠나고 싶었던 것이 키르케고르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코펜하겐 대학교 신학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20대 중반에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는 9살이나 적은 레기네 울센과 약혼을 하게 됩니다. 아주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지만 그 다음 해에 약혼을 파기하게 됩니다. 사랑하지만 약혼을 파기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마음에 늘 울센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대부분의 작품이 울센에게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존재론적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상적인 측면이 중요한 요소이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측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존적인 측면. 이 세 가지 의미가 우리가 존재론적 사랑의 의미를 생각할 때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키르케고르는 헤겔의 관념론에 반대를 해왔던 철학자입니다. 그가 사상적으로 비판하고 공격한 사람이 헤겔이었습니다. 너무 사변적이기 때문에 삶에 아무런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는 관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철학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헤겔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한 설교자가 현실과는 무관하게 교리적인 내용으로 설교하는 것과 매우 흡사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헤겔의 관념론은 그야말로 공허한 그런 철학적 논제다라고 그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르케고르는 당시 덴마크 루트 교회의 무의미한 형식주의에 반대해왔습니다. 그의 작품 중 많은 수가 신앙의 본질, 또 기독교 교회의 제도 문제, 기독교 윤리와 신학, 그리고 삶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감정과 감각 같은 신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키르케고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에 속하는 사르트르나 니체와 달리 기독교 실존주의자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존재의 의미는 그의 9살이나 어린 울센과의 약혼과 그 약혼의 파기에서 그 배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많은 의미에서 존재론적 사랑의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르케고르의 이 개인적인 사랑의 경험이 그의 불변의 주제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의 종교적인 고뇌의 원천이고 삶의 추진력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에 대한 그의 견해는 그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가 말하고 있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존재론, 어려운 용어죠. 존재론적이다, 존재론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면 식상하게 됩니다. 사람이 존재론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존재론은 글자 그대로 단순히 무엇이 있다, 이저에 해당이 되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존재론의 설명을 우리가 가지고 이해를 해보게 될 때 주로 본질과 연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본질과 그 존재, 다르게 이야기하면 실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존주의에서는 존재와 실존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질에 선행하는 것을 뭐로 이해하는가 하면 실존이고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은 무엇으로 정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가령 A는 P이다라고 하는 문장을 사용을 할 때에 그 문장은 본질적인 문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람은 변호사야, 그 사람은 목회자야, 그 사람은 전도사야, 그 사람은 실업인이야, 그 사람은 노동자야, 그 사람은 부자야. 우리가 이와 같은 여러 문장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문장입니다. 이러한 문장은 본질에 가까운,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문장이라고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의의 문장,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정의의 문장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존재 또는 실존은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있다, 그 존재가 거기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실존이고 이것이 존재 문장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변호사냐, 부자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데, 실존주의 철학에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호사나 목회자에 앞서서 그 사람은 하나의 인간입니다. 인간의 실존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를 가졌는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얼마나 부한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키르케고르는 이 실존주의 입장에서 그렇게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 이렇다, 저 사람 저렇다, 저 사람은 부자야, 다양한 형태의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에서 강조하는 것이 실존 또는 존재가 본질에 선행하고 있다, 앞서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키르케고르의 사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인생의 세 가지 단계입니다. 그의 사상 체계에서 인생의 세 가지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심미적 단계입니다. 즉 미적 단계인데, 이 단계는 과정 철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미적 단계, 아름다움의 단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하고 있는 미적 2단계, 심미적 단계라고 하는 것은 쾌락의 단계입니다. 향락을 추구하는 인생의 단계를 미적 단계 혹은 심미적 단계라고 그가 부르고 있습니다. 삶의 향락을 위해 쫓아가는 단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결정하고 인생을 계획하는, 운명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살아가는 존재, 이런 단계가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하고 있는 심미적 단계입니다. 이것은 그가 아버지 집을, 실제로 자신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탈해 갔던 그런 단계를 그가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아버지의 광기적인 신앙과 교육의 환멸을 느끼고 집을 떠나서 코펜하겐 대학 주변에 있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단란주점에서 시간을 보낸 그의 삶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아버지를 이해했다라고 그가 기술하고 있는데,
우리가 심리적 단계에서 되도록이면 아버지의 관심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 삶을 살고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그런 단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윤리적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대한 설명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아들을 죽여서 희생 제물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묻는 그런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단계는 결정하기가 어려운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가 바로 윤리적인 단계이고 윤리적인 사회 윤리적인 것과 모순을 일으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는 것도 명령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모순적인 그런 문제인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이 있었고 전지하시고 또 그리고 인격적으로 완전한 그런 존재입니다. 악이라든지 도덕적으로 나쁜 것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신데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는 일, 즉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하는 이것을 명령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살인은 윤리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은 보편적 윤리에서 보면 분명 행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윤리적으로 모순을 일으키는 문제라고 키르케고르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신앙의 단계, 즉 종교적 단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 사람은 고민하고 번민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단계는 역설의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역설의 단계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 사고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사고가 끝난 지점에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하고 머리를 굴려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 사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고 이해하는 이 명령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것이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패러닥스,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설은 우리의 인간의 사고가 끝날 때에 뛰어넘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3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14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키르케고르의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